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5세기에 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네.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이 청교도들이 네. 제일 먼저 한 고민이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렇지 참. 예. 그러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어. 정말 우리 자녀 교육 문제는 이게 우리 부모 세대들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예.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 그 자녀 교육 철학이 있죠. 네. 첫째, 첫째, 자녀는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네. 둘째, 둘째,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은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아멘. 사실요,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응? 네. 뭐 지금이야 뭐 그런 얘기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건 뭐 떠나서 초창기에 네. 미국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봐야 돼요.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CTS가 네. 그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네. 슬로건으로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정말 많은 대안학교가 나왔는데 주먹을 불끈 줬어 지금. 예, 네. 오늘도 정말 특별한 학교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동탄에서 오셨고요. 네.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설립한 하늘빛 우리 학교가 나오셨는데 네. 너무 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줄여서 하우 학교라 그러네요. 하우 학교, 좋네요. 그죠? 네, 하우 네. 학교. 네, 하우 학교 여러분입니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사장이신 목사님이 옆에 계시네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왕재천 목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요. 교감 선생님. 네. 네, 하늘빛 우리 학교 교감 맡고 있고요. 별칭은 사랑을 쓰고 있는 사랑 선생님 김안나입니다. 네. 아, 사랑 선생님이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이네요. 오늘 학생 2명 나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하우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이하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6학년이에요. 자, 그리고요. 자, 저는 하우학교의 8학년 최지입니다. 네, 8학년 최지 학생이 나왔고요. 반가워요. 우리 학부형 대표 나오셨네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하우학교 6학년 배민서 아빠 학부모 배상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5분이 나오셔서 오늘 네. 하늘빛 우리 학교 하우 학교를 이제 소개할 텐데. 그 이름이 너무 예뻐요. 그죠? 하늘빛 우리 학교. 목사님 학교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왜 이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하느냐 이런 네.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 저희 학교는 이제는 어떻게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영어로 하면 how, 네. 예, 그리고 또 한문으로 how를 풀이하면 네. 여름비라는 뜻이거든요. 여름비. 예, 여름비. 네. 여름에 소낙비와 같이 이 땅에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단어를 그러니까 국어적인 표현으로도 네. 하우하다가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저희는 하우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서 아름다운 대안들을 네. 이 땅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네. 됐어요, 학교가? 이제 올해 4년 차. 4년 차. 그러면은 개교가 어. 2018년도인가요? 예, 네. 그럼 그렇군요. 목사님, 이게 하늘빛 우리 학교는 동탄에 있는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만든 학교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거기 담임하고 계시고. 네. 근데 어떻게 처음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대학생들이 됐는데 네. 저희 아이들을 이제 중학교 보낼 때 네. 초등학교 보내고 이제 큰 아이를 중학교 보낼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무슨 왜냐하면 일반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일반 학교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대안학교를 보낼 것인지 이 고민을 한 1년 동안 저희 아내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적이 예. 있거든요. 네. 그래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러다가 결론은 이 아이를 일반 학교보다 이 아이의 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네. 좋겠다. 예. 그리고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 부교육자 입장에서 그 당시 이제 부교육자였는데 예. 네, 네. 경제적인 거. 예, 경제적으로 아하. 어려움 때문에 네. 대안학교 보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했대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홈스쿨링을 했어요. 아, 그래요? 홈스쿨링을 했어요? 예, 예.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예. 새 아이들 다. 아니요, 큰 아이하고 둘째가 홈스쿨링 하고 네. 네. 셋째는 그냥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예. 예. 일반 네. 학교를. 네. 네, 네, 그래서 네. 홈스쿨링해서 그 어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홈스쿨링을 시켜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네.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다 대학을 홈스쿨링해서 지금 진학도 하고 지금 예. 큰애는 이제 대학원생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음. 우리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 예. 이제 학교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꿈을 갖게 됐고요. 예. 또 저는 이제 분당우리교회에서 개척을 한 목사인데 네. 분당우리교회가 그러시구나. 송림 중고등학교 네네네. 에서 음. 그 교회를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학교와 교회가 함께하면 예.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네. 교회하고 학교가 같이 있어요, 건물에? 네, 그럼 교회 안에? 네, 아. 주중에는 학교, 네, 주일에는 교회. 교회. 네.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아.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해서 네,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으셨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하셨던 예. 그 마음을 예. 갖고 계시다가 이제는 네. 이제 학교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쉽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려움 많으셨죠. 학교 네. 4년 됐고, 그죠? 네. 교회는 몇 년 됐어요? 교회는 이제 11년 됐습니다. 11년.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부터 하시고 자리 잡고 예. 학교 세울 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상가에 있었습니다. 네. 예, 상가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도 상가 건물을 여기저기 얻어서 예, 그렇게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게 현실적으로 공간 문제였어요. 공간 문제.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하나 이제 공간을 얻어서 시작을 하다가 처음에 몇 명으로 했어요? 4년 처음에 전에? 한 20명 정도로 시작했던 걸로 네. 처음도 기억해요. 처음도 예. 뭐 많이 모였네. 네. 지금은요? 지금은 50명. 지금은 정도 됩니다. 4년 지난 네. 지금 네. 공간이 제일 문제였다가 지금 네. 4년 지나서 지금은 그러면 어디 공간을 지금은 그 작년에 교회를 이제 동탄에서 오산으로 옮기면서 네. 네, 네. 학교도 이제 상가로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교회 안으로 함께 옮길 것이냐 네. 이 고민을 내부적으로 좀 많이 하다가 교회와 학교가 원래 계획도 함께 가는 게 목적이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예, 교회가 먼저 자리를 잡고 올해 학교도 함께 이제 옮겨와서 한 곳에서 이제 학교와 교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교회, 네. 주중에는 학교. 학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시구나. 지금 그러면 교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학교의 교사가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교사가 되는 것을 꿈꾸었었는데요. 그렇게 청소년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이제 소망함과 사모함이 있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마음을 좀 덧붙여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비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이냐 진로를 좀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겠다 예. 생각을 하고 신문방송학도 경제학도 이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직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하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는 아이들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예. 매일 삶에서 일상을 살면서 함께 이렇게 좀 더불어 살아가는 예. 그런 어떤 함께 사는 현장이 좀 갈급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에 꿈꾸었던 교사라는 직업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됐고 예. 좀 남들보다 늦게
이렇게 교육대학원을 진학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미디어 전공 그때는 그게 선한 영향력을 아이들한테 끼치지 못해서 다시 교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가 되니까 그때 공부하시길 잘했네요. 예, 요즘 맞습니다. 미디어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영향이 큽니까? 그렇죠. 그죠? 예. 요즘 아이들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이 교육이라는 걸 공부를 해보니까 예. 저희 나라의 공교육에 네. 이렇게 교묘하게 깔려있는 이런 무신론이나 진화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상들을 발견하게 됐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교육을 아이들과 현장에서 만났을 때 결국은 인격적이신 진리 앞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지는 못하겠다는 한계를 좀 아하. 느꼈었거든요. 예, 공교육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시절에 네. 이제 기독교사를 꿈꾸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사의 길을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주하는 아이들의 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예. 이런 고민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배운 게 학교에 적용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살라고 가르치지만 음. 학교에서는 다른 걸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교육을 지나는 동안 결국은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예. 좀 정직하게 살고 또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는 약간 이분화된 삶을 맞아요. 이중적 생활. 네. 아, 이거 힘들어 애들. 네, 이제 그걸 이렇게 정립해가는 과정이 공교육의 씨름인 걸 좀 보게 네.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를 거부할 힘이 없고, 없죠. 네. 근데 이제 세상은 커다란 입시 체제와 경쟁의 구도, 그 다음에 이게 긴장도 높은 관계의 문제들 이런 데에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좀 너무 마음이 예. 아팠고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아이들의 모양으로 좀 발현되어지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의 간절함을 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예. 사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으니까 좋으시죠? 네. 너무 예? 편하시죠. 예, 예, 그래. 예. 맞아요. 그거지 뭐. 네. 우리 하율 학생 나와 있는데 우리 하율 학생은 그럼 일반 학교 다니다가 지금 하우 학교에 온 거예요? 네, 몇 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까지. 3학년까지 다니다가. 네. 그러면은 기독학교에 다녀보니까 일반 학교랑 우리 기독학교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우선 욕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조금이라도 더 자제하는 것 같고 예. 꼭 욕이 아니더라도 뭐 나쁜 행동 이런 것도 좀 자제하고 늦게 배우는 예. 그래. 아니 우리 저 일반 학교 다닐 때 우리 하율 양도 욕하고 그랬어요? 저 이쁜 입에서 그러지는 않았지? 하율이는 안 했어요? 응. 그래. 들리는 소리들이 좀 있었던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매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문제가 그 스마트폰, 휴대폰을 통한 아이들의 부정적 영향,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언어라고 하는데 그게 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인격 형성이 얼마나 이게 아이들 삐뚤어지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친구들은 저 하우 학교에서는 안 그러죠? 네, 네. 우리 지희 학생 응. 어떻게 하우 학교 오게 됐어요? 지금 8학년인데. 저는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 의사로 홈스쿨링을 초등학교를 보냈거든요. 아, 초등학교 생활을 다 홈스쿨링을 해. 홈스쿨했어요. 오빠는 중등 과정까지 했고 그러면은 공교육 다녀본 적 없어요? 저 7살 때 한번 어. 봉설 유치원 다녀봤어요. 그게 공교육이 병설 유치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래. 교육부 혜택은 그걸로 끝이구나.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쭉 홈스쿨링. 네. 그러다가 이 학교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단점이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학업 수준을 모른다는 것이어가지고 저 자신 혼자서 막 공부에 소질이 없구나. 공부는 이제 절대 하지 말자. 나 이런 생각까지 해가지고 좀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다른 단점은 친구가 주위에 없고 예. 주일에만 친구를 볼 수 그러네.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만. 그래서 그러네 친구의 진짜. 대한 학교 친구가 목마름이 없으니까. 맞아요 없어가지고 음. 그런 것 때문에 중학교는 꼭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너 부모님이
일반 학교 말고 대안학교를 고집하시기도 했지만 예. 저 자신도 일반 학교를 가면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신앙심을 잘 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대안학교를 찾아보던 중에 예. 하우학교를 알게 됐고. 알게 돼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희 학생 혼자 홈스쿨링 할 때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요. 다시는 못하겠어요. 뭐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포기잖아요. 그죠? 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어요? 그 홈스쿨링 할 때 그 일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일어나서 엄마가 뭐 수학 몇 페이지 해 이러면 강의 듣고 몇 페이지 풀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 막 쭉 있다가 다시 또 뭐 국어 했다가 뭐 엄청 자유로웠거든요. 자유롭지. 하다가 저기 딴 거 이렇게 무슨 뭐 유혹에 빠졌죠. 만화책 보고.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 힘들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우스쿨로 왔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전까지의 자유로움과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하우 학교에 와서의 지금 변화된 지희 점. 표정이 이거예요. 저 아저씨 어떻게 잘 알지? 그래, 변화된 점과 좋은 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변화된 점은 네. 일단 일상이 되게 규칙적이어서 음. 좀 좋았고 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놀 수 있고 네. 지낼 수 있는 게 많이 좋았어요. 친구가 공부에 없다가. 대해서 응? 포기했던 친구잖아. 우리 지희가. 아 근데 친구랑 같이 막 토론하고 공부 서로 같이 알려주면서 하니까 공부에 대한 흥미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 지금 몇 년 차예요? 하우 학교 온 지? 저 딱 올해 2년 차요. 2년 2년 차? 차. 그러니까 그 전에 홈스쿨링하고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죠? 혼자서 그 진도 나가고 안 돼. 힘들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이제 같이 친구들하고 하고 선생님들 도움 받고 그러니까 좋죠? 네. 그래요. 우리 막둥이 하유리한테 좀 물어볼게요. 아까 그 뭐 자기들끼리 언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언어, 그다음에 휴대폰 뭐 이런 문제 얘기했는데 혹시 왕따라는 거 알죠? 네. 그런 거 공교육에서 친구들끼리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어떻게? 뭐 잘난 친구는 잘난 친구끼리 놀고 어. 못난 친구는 막 왕따 시키고 또 여자 남자 막 구분해서 놀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하우 학교 오니까 여기 오니까 그냥 다 같이 놀아서 좋아해요. 그래요. 여기 그런 거 없어요? 네. 언니 오빠들하고 동생들 다? 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이건 아닌데. 우리 배상필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학부형 대표로 나오셨는데. 네, 네.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지금 현재 6학년입니다. 남자? 여자아입니다. 여자애? 아이고. 네. 이름이? 배민서. 네. 하율이랑 같은 반이네요. 네, 같은 반이에요. 네. 민서를 저기 어떻게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이 민서를 좀 늦게 귀하게 주셨어요. 그래요? 네. 몇 등이에요? 그럼 결혼 몇 년 만에? 결혼도 늦게 했고. 네네네네. 네, 제가 43세 민서를 봤어요. 어머나 귀해라. 아이고 귀해라. 네, 하나거든요. 네네네. 늦게 보셨 저희가 이제 부부가 처음부터 저희는 네. 이 아이를 그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나 네.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이렇게 키우지 말자. 네. 이 열린 사고 속에서 이렇게 신앙이 있는 곳에서 키우자라고 이제 목표를 예.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은 하우 학교가 처음이 아니었고 준비하던 기독교 학교가 있었는데 네. 거기가 추첨제였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에게 또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예. 이제 공교육에 이제 입학을 시켰고요. 네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평소에 그 좀 동경에 맞지 않던 분당 우리 교회 네. 1호 파송 교회가 이제 이 하늘빛 우리 교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하고 연합을 하면서 지금 우리 왕재천 목사님이 학교 설립에 대한 어떤 이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네네. 뒤늦게 이제 하우 여기다. 학교하고 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우 학교가 생기면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늦게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그때 저희도 이제 그 아이가 공립을 다니고 있어서 예. 그때 이제 편입이
안 돼서 저희도 4학년 때부터 그 교회 연합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들어갔어요. 애 좋아하죠? 그러셨군요. 민서가 좋아해요? 네, 많이 좋아하죠. 네. 아, 좋아한다면 뭐 딸이 좋다면 43세에 어떤 딸이 좋다 그러면 뭐 아빠는 최고죠 뭐. 다 안 해줘야지. 뭐. 아. 다 안 해줘야지.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고 궁금해요. 학교. 네, 만나러 가지요. 자, 우리 교감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이 어떤 활동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초등, 중등 이렇게 나누어져서 함께 거리두기 지키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이요? 모습의 영상입니다. 이게 교회 예배당이라는 거죠? 네, 네. 예쁘다. 이건 3학년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하는 건데 네. 과학 시간에 과학자의 분류를 배우고 실제로 아이들이 분류를 해보는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기도 나오고. 네. 예. 이 동아리 활동 중에 베이킹 동아리 활동이에요. 남자애들이 직접 만들어요. 네. 요즘은 이야. 남자애들이 잘해요. 오차 쿠키. 없이. 아, 쿠키 만들어서 애들이 직접 구워서 파는구나. 네. 저희 이제 학교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 카페 자유로운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냥 쉬는 시간에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네,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건물을 같이 쓰니까 네. 여기 교회 이런 데가 있어요? 예, 저희 이제 이런 공간도? 풋살장. 풋살장. 예. 와,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다 얘네 거야. 네. 그렇죠. 어. 네. 이제 주일날은 이제 성도들 예. 거고.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공동체 세우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 네. 네, 진행했었던 사진입니다. 네. 아. 아우, 공기도 좋고. 그럼. 예, 예. 야, 풋살 경기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야. 야, 가보고 싶다. 네. 저는 지금 우리 하학교 신앙교육과 교육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신앙교육 어떻게 시켜요? 네. 이제 저희 학교에 그 커리큘럼 안에 하나님 만나기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큐티인데요. 네. 이제 아이들이 동일한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네. 아이들이 받고 묵상하고 예. 그 말씀에 하루를 세워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학기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네. 예. 또 교과 안에 성경, 그다음에 기독교 세계관, 성품 이런 이제 특색 있는 수업들을 좀 개설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 이제 그 교육 철학과 네. 방법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2가지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가 통건 수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통건 수업이 그 안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고 예. 이 진리를 알아가면서 진리 안에 자유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가고 네. 그걸 통해서 그 대상을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는 네.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지식도 있고 교묘하게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지식도 있다.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 지식들을 배우지 않고 예. 분별해 가면서 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다 재구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재구성해서 가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은데 저희 예.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타협 없이 굉장히 애쓰면서 가는 중에 예. 하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통권 수업이다 해서 살아있는 책을 선정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과서 안에는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세계관의 왜곡들이 있고 예. 또 지식을 그냥 분절해 놓은 지식이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네네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가 아닌 통번 수업을 통해서 네네. 이제 아이들이 지식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인격이신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수업과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 결국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교과에도 그러니까 영교시는 그러면 큐티 시간인가요? 네네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이제 아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식사를 시작할 때 그 에피타이저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몸이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그 하루의 에피타이저가 말씀인 거예요. 좋다. 하우 학교는. 지금 아까 뭐 잘뜩 들고 있는 거 뭐예요? 네. 이거는 보니까 배민서니까 집사님 딸이네. 네, 배상필 집사님 따님. 이거는 성경 읽기 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12월 뭐 네. 지금 계속 2월, 네. 3월까지. 다 있어요. 12월, 1월도 있고. 예. 근데 이거 아이가 요 순서에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하면 여기 사인은 보니까 엄마 아빠 같아요? 네. 엄마 아빠 확인하고 사인해 주는 네, 거예요? 네. 오. 아이가 이렇게 신앙교육하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으면 야. 부모님들께서도 자극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자극을 많이 받고 네. 학교에서 뭐 이제 그 미디어 관련해서 많이 네.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거실에도 저희는 뭐 TV가 다 없고 네, 전 그렇지.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한 가정이 네. TV를 없앴군요. 네. 네.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해야지. 맞아요. 목사님 네. 얼마나 좋으세요? 이런 제자들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결국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우리가 그 아이들의 환경을 어떻게 잘 만들어주고 네. 또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하우학교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네.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네. 이 아이들이 금방 자라더라고요. 예. 저도 제 아이들 키워보니까 맞아요. 금방 예, 자라요. 금방 아이들. 자라는데 네, 가마떡 진짜 금방 때문에 자라요. 네. 그래서 1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지금 20살 네. 청년이 될 것이고 또 20년 후는 이제 우리 지금 아이들이 장년이 될 텐데 예.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그 길을 잘 갈고 닦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김한나 집사님, 교감 선생님께서 느끼실 것 같아요. 아이들 뭐 물론 지금 학교가 2018년도에 세워져서 그렇게 많은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변화되는 아이들이 있죠. 아, 있겠죠. 그죠? 네, 놀라운 아이들이 기억나실 것 있을 같아요. 네,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났던 경험 중에 네. 이제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도 사실 동일하게 공립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동일하게 네.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직면하는 상황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수업을 배우고 학교 학창 시절을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상황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리지만 예. 그 성경 안에서 해석해내는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중에 지금 왜 좀 극심한 사춘기를 아니, 그러니까 저 겪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독특하다고 표현할게요. 그죠? 예, 예. 독특한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네. 극심한 사춘기를 겪으면 뭐 대안학교에 온다고 해서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좀 아이들이 난폭할 수도 있고 무례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으로 교육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예. 아이들이 그러면은 있죠. 체벌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뭐 우리가 사실은 규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한테 또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근데 이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학교이지만 성장하는 모습이 또 발현되어지고. 네, 네. 그럼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 그냥 훈육하는 것만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수업 지금은 이제 제가 담임을 하진 않지만 담임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만났던 아이들 중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제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 그냥 기준으로 아이를 누르거나 또는 그냥 조용히 시키거나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 주거나 그러면 아니지. 네, 뭐 때론 있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대화를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그 아이의 현재 상황을 묻고 대화하고 이렇게 좀 자치적으로 풀어갔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아하. 네, 이제- 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예, 그러셨군요. 그랬더니요. 이제 그랬더니 어. 행동은 다르게 나왔는데 마음 안에는 사실은 다른 힘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거죠. 네네. 근데 자신의 얘기를 솔직히 막 쏟아내기 시작을 했고 아이들은 저희 공동체는 함께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예. 이렇게 듣고 수용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이제 그 고백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게 됐던
통로가 되었었습니다. 아니 걔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이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 사랑의 공동체가 결국은요. 다른 거 다 필요. 결국은 사랑이야. 그렇죠. 아니 결국은 정말 사랑이야 결국은. 원래는 교과 과정에 수업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수업대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우 학교에서는 수업이 지금 중요한 게 그렇지.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만져주고 품어줄 것인가를 네. 더 먼저 생각을 하셨군요. 우리 하율이 질문 할게요. 하우 학교 와서 변화된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하율이가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얘기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 깊이 와닿았고 예. 나왔어요. 그걸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 해 여름 캠프에 가서 네.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시고 따뜻한 분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왜 근데- 그전에는 혼내는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어. 저도 처음에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보다 그죠? 우리 그리고 하율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친구야 물론 뭐 대화도 하고 뭐 먹을 것 좀 나눠도 먹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친구는 보면 막 싫고 화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는 저랑 좀 다른 친구를 보면은 저처럼 바꾸려 하고 뭔가 인정하기 싫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나고 나서는 예. 그 친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 친구 그대로 존중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야. 더 이상 뭘 가르쳐? 그러니까요. 더 이상 뭘 가르쳐? 진짜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걸 느꼈어요? 아유 세상에 정말. 우리 8학년 우리 지희 학생, 지희 학생은 하우 학교에 와서 뭘 가장 크게 깨달았어요? 저는 일단 등교하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묵상하고 서로 나누면서 각 예. 사람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낄 네. 수 있어서 그 점이 깨달았고 예. 그다음에 성경 수업이나 뭐 성품 수업, 뭐 미셔너리 라이프 등의 네. 신앙 교육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런 것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생생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미셔너리 라이프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이 있는데 예. 그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의 가치관인 숨, 목, 삶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서로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청지기이면서 그 되게 도와주는 걸 아까울 때가 있고 그리고 도와주는 걸 아까워. 맞아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막 이러고 약간 그런 계산적인 봉사를 해가지고 좀 많이 찔림이 왔었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아낌없이 봉사를 하고 나의 달란트를 빨리 찾아서 예. 그 사람들한테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요거 도와주면 제가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요 계산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거 찔렸어, 그죠? 근데 아까 청지기 3 그 ML 시간에 미션 라이프죠? ML 시간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숨, 목, 삶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숨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말하는 거고 네. 우리가 숨 쉬는 거. 뭐 생명? 육, 영, 혼 뭐 이런 걸 대해서 배우는 거고 몫은 몫은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말하는 네. 거고 그리고 삶은 그 청지기의 자세로 뭐 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말을 하는 그 삶 자체를. 이야. 예, 우리 교감 네. 선생님이 예.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우는 꿈까지 해서 예. 꿈도 네, 있어요. 네, 저희 학교의 핵심 가치가 네. 순목 삶 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러니까. 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아, 한번 하실래? 네, 아닙니다. 예. 아. 자, 그렇다면 그래. 우리 배 집사님께서도 아이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점이 참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서. 네, 그 감사 좀 배민서. 나눠주시겠어요? 총체적으로는 처음에 민서는 이 하학교를 안 가겠다고 했었어요. 왜요? 그랬어요? 새로 이제 낯선 거, 익숙한 거에서 떨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겁나지.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제는. 하는 것이 왜 안 그러겠어? 이제 아이가 일단 만족해하는 점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하학교에 보내면서 3년 전에 저희 가족이 하루에 그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뭐 그게 어떤 거라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노트에다가 감사 노트를 써보자라고 네. 저희 3가족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3년이 지난 지금 네. 아직도 이어오는 건 저희 딸아이 하나만. 아, 두 분은 멈추셨어요? 엄마 아빠는? 부끄럽지만 또 아이한테 그런 걸 또 좀 배우고요. 네. 감사 나는 노트. 지금도 감사 노트 써요? 네, 지금도 좀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앞에 우리 책상에 있는 게 이게 네네. 따님 그러니까.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다 365일 감사 노트니까 지금 3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민서가 예. 지금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아, 너무 웃겨. 지금 2019년 7월입니다. 네네. 지금 네. 예, 감사 보세요. 아침으로 볶음밥 먹은 거 감사. 그림 그린 거 감사. 네. 저녁에 닭갈비 먹은 거 감사. 그리고 점심 파스타 먹은 거 감사. 그다음에 감사지. 종이 접기 한 거 감사. 네. 저녁에 아욱 된장국 먹은 거 감사. 아니 애가 초등학생이 아욱 된장국의 맛을 아는 거야.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여기 너무 웃겨요. 네. 또 2020년 3월 15일 얼마 안 지났어요. 예, 작년이구나. 책 봐서 감사. 놀아서 감사. 고기 먹어서 감사. 코스모스가 많이 살아나서 감사. 오. 아, 코스모스를 아마 심었었나 봐요. 어. 근데 거기 살아나니까 자라나니까 그게 감사했나 봐요. 요건 엄마 건데. 아, 엄마 거예요? 엄마도 있으시구나. 엄마 거예요, 엄마 거. 아. 2020년 1월 18일 날 1번 새벽기도 깨워주시니 감사. 이 시간 감사 노트 쓸 수 있음에 감사. 감사. 저녁 식사 맛있게 할 수 있음에 감사. 부족한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심에 감사. 건강 주심에 감사. 감사는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죠? 네. 감사해서 감사가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그럼, 거죠. 예. 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리를 얘기예요. 찾아야죠. 아빠 것도 읽어볼까요? 아빠 거 없어요? 있어요. 거는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빠 거 없네. 네. 네. 이것도 민석 거예요. 근데 저기 아빠 입장에서 이렇게 가족들의 감사 노트 이렇게 쓰고 이러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가장으로서. 뭐 아이를 보내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목표 자체가 네. 저희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고 네. 또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네. 체득하게 하는 것인데 네. 부모로서 그 교육에 한계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이에요. 자기 자신 못 가르쳐. 사실 이제 말이 좀 더 나와서 감사한 일이 민서 이제 혼자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책이 제일 친구여서 지금도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국립학교 다닐 때도 3년 내내 전교에서 다도강 그 1위를 놓치진 책 읽기 않았는데 좋아합니다. 네. 다른 부모님들은 그렇게 책 읽는 아이를 부러워하시는데 저희의 고민은 또 딴 데 있었어요. 네, 뭐예요? 그 아이가 이제 같은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노는 것, 발표하는 것, 대중 앞에 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우학교에 오면서 네. 매해 그것이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네. 부모가 너무너무 감사했죠. 아빠 입장에서 정말 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들고 계시는 것 중에서 이제 하우학교 거는 아니지만 교회 하늘빛 우리 교회 초등부에서 네. 저희가 큐티 하듯이 매일 성경 읽기 하는 네. 프로그램인데 역시 네, 그 네, 역시 네. 민서만 네. 3년 내내 혼자 성경을 아빠는 읽어요. 사인만 했군요. 네, 저는 사인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을 예.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신앙 가운데 자랄 수 있고 예. 또 하우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또 이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민서가 변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 그러면 진짜. 그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게 어디 있어, 그죠? 진짜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그 모습 보면 정말 그보다 더 감사한 거 없지. 거기다가 이제 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결여될까봐 되게 고민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이셨는데 근데 하우학교에 와서 애가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진짜 좋으시겠어요. 우리 지희 학생은 공교육은 이제 병설 유치원 잠깐 다녔던 거 그리고 이제 홈스쿨링을 했었잖아요. 왜 일반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하우학교에 다녀보니까 정말 이런 점이 좋더라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좀 추천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하율이도 말했다시피 친구 관계가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일반 학교는 약간 약간 같이 따돌림이랑 친구 관계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다 너무 서로 사이가 좋고 그리고 다 너무 잘해주고 장난도 너무 잘 받아줘서 그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관계가 제가 음악 선생님한테 말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너무 화나셨는데 제가 곧바로 가서 사과를 해드렸더니 정말 사과 받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 너무 울컥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 점이 진짜 너무 좋아요. 교장실 자주 가요? 교장실? 놀러도 가요? 가끔씩. 그래요.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마음 담아서 좀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게 뭐냐면 담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담이 교사와 없고. 학생 그래. 간에. 네. 자, 우리 목사님께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시대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왜 목사님처럼 왜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워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지금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 교회가 미래를 고민할 때 사실은 다른 고민이 아니라 점점점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게 네, 맞아요. 진정한 고민이거든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지금 우리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주일학교가 텅 비어버린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개척하면서 1년 차 때 기도하는데 그런 진지한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예. 단지 우리 세대에 잠깐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건 하는 아니죠.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그랬던 하나님한테 그 혼나요. 이후에 정말 이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예.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마음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어린 시절에 사실 교회가 놀이터였고 맞아. 예, 또 교회가 우리의 그 생활의 환경이었고 예. 네, 수업 끝나고 교회 와서 놀면서 꿈을 키워갔고 그런 그 교회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중심지였는데 맞아요. 예. 교회에서 살았죠 뭐.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단지 주일날 하루 1시간, 예.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지 일주일에 1시간이라면 말씀은 20분. 그렇죠. 168대 1을 네. 극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다른 방법보다 이제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자들에게 먼저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네. 사실 그 교회를 아무리 예쁘게 지어놔도 또 투자를 많이 해도 실제로
주일날 하루 쓰는 게 고작이잖아요. 새벽 예배 아깝죠. 쓰고. 예. 그래서 이 교회를 만약에 건축해야 된다면 정말 주일 하루 잠깐 쓰는 건물이 아니라 아까워요. 예, 이 교회가 일주일 내도록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예. 또 찬양 소리가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 네, 기도 네. 소리가.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분당으로 교회 섬기면서 네. 느꼈던 학교와 교회가 함께 하는 네. 그 모델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네, 네. 주중에는 학교는 또 교회를 마음껏 쓰고 네. 또 주일은 교회가 또 학교 공간들을 또 마음껏 네, 네. 쓰는 예, 그런 학교를 꿈꾸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 자, 그래서 이제 네. 그 준비도 많이 하셨지만은 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학생 한 사람만 있어도 학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고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해.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리고 그 교회 관계자들이 마음 먹게 달린 거.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저희가 CTS가 모든 네.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 두 명의 아이든 뭐 저희가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규모가 너무 작다 생각하셔도요. 시작만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직접 그러니까 가서 알려드리도록 이제 할게요. 더 이상 밖에 나가서 고생 안 하셔도 네,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노하우를 CTS에서 갖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관계자들, 장로님들이나 누가 마음만 먹으면 상담만 하시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네. 자, 다음 세대 끝으로. 우리가 안 살면 네. 어떻게 해? 그럼 신경 써야죠. 우리 배상필 집사님께서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기도하세요? 그 공부는 실제로 아이들이 하는 게 맞지만 예. 그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보다 나은 그 밝은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 주시고 또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둘 나왔으니까 두 명한테 기도 제목 좀 여쭤봐도 돼요? 물어볼게요. 우리 지희부터 한번 물어봐도 될까? 저는 일단 학생이다 보니까 진로를 하나님 앞에서 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가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안에서 내가 찾아야 될 사명이죠, 그렇죠? 네. 예, 8학년인데 벌써 기도하고 있어? 해야죠. 이야, 준비해야 그렇구나. 돼. 그래요. 우리 하율이는 어떤 기도해요? 저희 외할머니가 암 수술을 하시는데 폐에 또 암이 생긴 것 같다 그래요? 해서 암이 아니길. 암이 아니기를. 그 기도해요, 요새? 아이고, 착해라. 그렇구나.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요. 네. 할머니 위해서. 감사해요. 네. 예. 자, 오늘 기대해. 저 동탄에 있는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세운 하늘빛 우리 학교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줄여서 하우 학교. 하우 학교. 네. 예, 어떻게 할 것이나. 네. 여름비 뭐 이렇게 해도 되네요. 네. 자,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5분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위일체란 말은 안 쓰고 제가 이제 가끔 쓰는 말이 삼박자 쓰잖아요. 삼박자. 네.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 세 박자. 네. 왜냐면 교회, 가정, 학교. 학교. 그렇죠. 이게 세 박자가 안 맞으면 아이들 다음 세대 살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참 이게 교회와 학교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교회와 가정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게 정말 누구 하나가 빠져도 안 되고 뭐 다른 게 더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요 세 박자만 잘 맞으면 되는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네. 그러면은 저 하나님의 자녀를 충분히 키워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네. 뭐가 빠지냐? 학교가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 공교육 가면 막 헷갈리는 거야.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근데 왜 학교에서는 아니래.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자꾸 그걸 외워야 되고. 다음 세대 살리려면 그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CTS에 연락 주세요. 네. 예.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저희 CTS에서 계속 펼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대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